자, 이번에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자문서. 자문서. 그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입니다. 아주 간증들이 은혜가 돼가지고 서로 다 얼굴이 다 붕붕. 잠언서 1장 1절 말씀도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을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면서 잠언서에 대한 말씀이 이번 달에 주제지요.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 잠언서 1장 1절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지혜의 말 그리고 통찰력이 담긴 말 이 뜻입니다. 이 잠언이요. 이 잠언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지혜라는 것이 나와요. 두 번째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냐? 비슷한 말이지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지식도 물론 선물이겠죠. 근데 지식하고는 좀 달라요. 지식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게 지식입니다. 학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혜를 우리가 말한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지혜냐? 거의가 보면 선천적으로 이게 태어난 자들이요.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는 선천적이라는 것이 좀 딸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지혜롭지 않은데 선천적으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둔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롭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발견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이 머리로 많이 생각을 하죠. 머리가 좋다. 생각을 잘한다. 행동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말이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최고의 좋은 말이 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은 날면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게 후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는요. 지혜로운 사람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런데 이 지혜는 지식이라는 것은 후천적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이거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잘하는데
그 사람이 잘하는 공부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것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해요. 무기 누가 만들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아는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게임 누가 만들어요? 똑똑한 사람이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똑똑한 사람이 다 망쳐요.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은 이거 가지고 그것이 뭐에 쓰이는지도 몰라. 왜?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혜하고 지식은 그렇게 달라요.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하지만 지식 있는 사람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어떻게 사용하든 이건 완전히 달라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충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혜는 없어요. 지식만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많이 배우라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실패시켜 놓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부모는 그럽니다. 아, 우리 아들 똑똑해가지고 이번에 뭐 서울대학교 갔단 말이죠. 좋지요. 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아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똑한 머리 가지고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머리에 쓰냐? 거의 그런 사람 없거든요. 거의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가보기는 이 잔머리 돌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묘하게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겨 쓰고 묘하게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 집단체를 막 키우고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안 그러거든. 이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공부 잘해라.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엉뚱한 데 다 쓰임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되고 공부 잘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되고 뭐 서울대학교 가고 좋은 뭐 직장 들어가고 무조건 되고 성공했다랍니다. 그거는 출세 맞아요. 맞는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똑똑해가지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세 분류의 사람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분류의 사람을. 오늘 여기 말씀 쭉 보게 되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희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전부 다 세상 사람은 다 여기다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의 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시켜요. 뿌리내리게 만들어요.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 그랬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잘 외우고 시험만 잘 보면 돼. 이래서 사람들이 막 계속 지식을 쫓아가지고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누리는 것이 완전히 눌려버려요. 공부 잘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아이들이 막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왜 그러냐? 여기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초점 맞춰요. 그 증거로 학원에 막 계속 보내잖아. 이 학원 가라. 끝나면 저 학원 가라. 끝나면 이거 가라 말이죠. 학원을 12개씩 보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강심장이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완전히 로봇처럼 키우는 거예요. 애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게 아니거든. 문제는 왜?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내도 그 아이에게 뭐가 정말 필요할까? 기도하면서 보내세요. 아멘? 보세요. 요즘에 대세들이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있어요. 태권도 학원. 그죠?
피아노가 태권도는 아이들이 거의 필수적이요. 왜 피아노 못 때문에 보내요? 아니 그 아이가 피아노에 대한 이거 기능도 없어요. 보니까 재질이 없어. 재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탤런트가 없어요. 그거 보내봐야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한 개도 못 써먹어. 태권도 어릴 때부터 막 보내지. 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묘하게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 1등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래서 세상을 망쳐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쭉 이제 보세요. 8절입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이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고 세상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비뚤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의 잔소리 듣지 않고 이래 실패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냐. 자, 우리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잔소리를 해요. 쉽게 말해 잔소리를 해요. 모르겠어 뭐가 잔소리인지 뭐가 굵은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잔소리를 해요. 아이들은 이거를 듣기 싫어해요. 자, 어른들 부모의 잔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습니까? 잘 여러분 판단을 하세요. 절대 공부에 대한 잔소리는 안 해요. 그렇죠? 거의가 생활에 대한 잔소리를 해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이?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이는 안 실패해요. 분명히 안 실패해요. 그런데 학교 교육만 가지고 나가면 성공하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서는 무조건 되고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 학교 교사들은 자기 맡은 학생들이 시험만 잘 때 올라가면 그 교사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성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완전히 로봇 교육이요. 교육 자체가. 이 교육입니다. 창세기 11장 교육이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좋은 교육이 뭐랬냐? 그게 잔소리 교육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잔소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소화할 수 있는 아이는 큰 아이가 돼요. 그런데 거의가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이기지 못해. 그래가지고서 삐뚤게 나가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부모가 지혜롭지 않아요. 너무 애보고 무조건 되고 막 잔소리 막 반죽이요 또 잔소리도.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아이가 알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막 자기 생각대로. 어떤 잔소리냐? 이 잔소리가 상당히 많아 여기서 나오는 것도. 그래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잠언서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세 분류의 사람이 제일 저번에 솔로몬의 잠언이 나와요.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잠언이 나와요. 이 솔로몬의 잠언이 잠언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잠언 22장 쭉 넘어가면서 보십니다. 자, 6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 부한 자 같이 산다는 거예요. 똑똑한 자 미련한 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제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 쉽게 말해서 꼭 해야 할 상식적인 것입니다. 지금이. 상식적인 것. 자, 그래서 솔로몬이
자녀, 쉽게 후대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땅히 자녀에게 상식적인 걸 쭉 가르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늙었습니다.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칠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네가 살아야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네가 살아가지고 갔냐라는 거예요. 이거 집에서 전부 다 잔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잔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전혀 관계없고 세상에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완전히 이것이 각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뿌리 내리고 그리고 체질이 돼가지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들은 것이. 그렇게 아이들이 뭐지? 아이고 귀찮게 또 잔소리하네 라고 말하면 이미 각인이 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 부모가 자식에게 실패해라 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거든요. 나가 죽어라. 이건 왜 너무 가가지고 격해니까 한마디 하는 것이지. 그 부모 자식이 나가 죽는다. 아프기만 해봐 당장 난리가 나는데. 약 사다 주고 뭐하고 말이죠. 배고프다. 밥 여기저기 밥 12개 차려줍니다. 그게 부모 심정이요. 맞지요? 절대 부모가 자녀에게 망하라는 부모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되는 거 아니?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결된 건 후대에게 뭐하라? 승인된 삶이다. 자, 또다시 이들이 자라서 격대교육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버릇이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게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쉽게 말해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도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말씀. 이 말씀대로 아이를 갖다 잘 양육하게 되면 늙어서까지 계속 이대로 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릴 때보다 이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소해요. 왜? 늘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더 편해. 근데 이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일 지켜요. 우리는 꼭 주일 지켜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지켜야지 이게요. 당연하지. 그것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지. 보세요.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은 뭐냐? 당연히 예배 생활하고 당연히 헌금 생활하고 당연히 헌신하고 이게 몸에 뱄어요. 그런데 자라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참 자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어릴 때 우리 아이에게 바르게 심어지면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갖다 바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리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걸 또다시 후대에게 반복을 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 있어요. 아굴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언서 30장. 이것이 잠언이 30장입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 22장이고 여기 이제 아굴의 잠언 보게 되면 아굴이 기도가 나와요. 자, 7절입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2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세요. 자, 제일 저번에
아굴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신실한 삶입니다. 이걸로 기도했어요. 이게 헛된 것, 그리고 거짓, 이걸 없애달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허황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거짓 삶이 너무나 많아. 아굴이 제일 저번에 하나님 기도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게서 멀리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오. 자, 경제 부분을 기도했어요. 두 번째. 자,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하네요. 이 말이 뭔 뜻이에요 지금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먹고 살 만큼 달라,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난이라는 것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가난한 사람이고, 부하는 것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넘고 처진 게 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냐? 그럼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너무 가난한 것도 필요 없고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경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금 이 자문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돈이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사람을 타락하고 사람을 망치는 데 사용해요. 그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쓸 때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게 복 받은 사람이라. 만약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선교 사업에 헌신한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당히 주신 거예요. 이게 경제 축복이라는 거. 이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저 사람 돈 많다. 돈 많아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얼마? 얘기를 하더라고. 카톡에 올라오고 얘기 보니까 할머니가 다 그러니까 가서 주워 먹고 얻어먹고 이렇게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통장에서 얼마라고 뭐에 얼마라고 해가지고 얼마? 100만 달러인가 1000만 달러인가 자기 집에 그렇게 있으면 완전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실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금요?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그 사람이 무슨 복음 경제 얘기예요. 돈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부자면서도 완전 망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왜 그러냐? 쓸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악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쓸 줄 모르고 꼭꼭 처박아놓은 거예요. 은행 갖다 저축을 해놓고 거지처럼 살아가지고 간 거예요. 누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독거 노인처럼. 그런데 아무도 없대. 후대들이 저 멀리 조카인가 하여튼 멀리 있나 이거 하는데 결국은 그 돈이 누구한테 가냐? 그 사람의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왜? 피부치라고 없으니까. 그러면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실패한 인생이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볼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다. 자, 이 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경제 부분. 그렇죠? 뭔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경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 경제 축복이 이게 빛의 경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굴에게 이런 은혜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31장에 넘어가면 르무엘 왕이 나와요. 이게 31장입니다. 르무엘 왕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쉽게 말해서 이게 격대교육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태교입니다. 지금 이게 후대교육이요. 이걸 한 내용을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가 밧세바가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몇 가지가 나오지요. 제일 저번에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해야지 말지라. 자, 힘쓰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힘센 사람 상당히 좋아하지요. 응? 이거를 타락하는 데 쓰지 말고, 자, 두 번째 뭐예요? 이걸 정복하는 데 쓰지 말아요, 이거. 응? 타락하는 데 쓰면 자기 영혼이 망치고, 정복하는 데 쓰면 많은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결국은 칼은 칼로 망하게 돼 있어. 응? 깡패짓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정복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거든 지금. 그리고 함부로 사람 말에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어디 걸렸어요? 지금 여기 걸렸지. 마누라를 1000명이 뒀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왜? 자기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 잔소리를 잊어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4절에 느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를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하느니 독주는 죽게 된 자를 포도주를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구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술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두 번째. 이걸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 다 굳어버리고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그 사람은 이제 이미 인생 끝난 인생이에요. 이미 인생 끝난 인생이에요. 이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하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절대 이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망해 이거. 두 번째, 힘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절대 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저거 많이 먹는 사람 이제 완전 미친 사람이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나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한 자와 모든 고독한 자를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희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공평한 장을 신원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공평한 자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주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막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주권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있는 사람은 자기 행편을 부리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보세요. 어느 한 권력 기층을 계속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망치게 만드는 자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빠져나와. 거기서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시오라고 안 가. 난 여기가 좋사오냐고. 쉽게 초야에 묻힌다 그러죠. 왜? 거기 가도 한 세상, 여기 있어도 한 세상이요. 에? 뭐 때문에 가서 악한 짓을 해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 몽땅 다 창세기 10장에 빠뜨립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잔소리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이들은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럼 어머니들이 조금 잔소리를 수위를 조정하시고 어떻게 잔소리 할 것이냐. 템포를 잘 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냐? 딱 이렇게 나와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각인이 돼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딱 남게 되어져요. 자, 악울한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경제 내가 하나님께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느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한 말이요. 힘 함부로 쓰지 말고 술 함부로 먹지 말고 공의로운 주권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잠언서를 우리 그 랩런트들에게 부모들이 매일처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같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잠언서가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딱
마지막 날 끝이 나요. 그렇죠? 같이 읽으면서 같이 보러서 매일처럼 아이하고 같이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이 좋아요. 깊이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얘기하고 또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완전히 이번에 잠언서 읽으면서 아이들이 각인 딱 되게. 아멘. 아이들의 실력도 엄청 잘할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하는 행동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목표점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향점으로 딱 맞춰지게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축복된 삶을 살게 원한다고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기 원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